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분노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또 함부로 대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떠나서 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이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현실 가운데는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조건 원하는 것들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또 명예와 지위에 모든 것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또는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좋은 것을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정욕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너희는 제어하라. 여러분 사실 성도의 이 싸움은 우리 밖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러 가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영혼을 거스르는 것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단지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교만, 영혼을 거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이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교회를 향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한국 리서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호감을 갖느냐, 그 종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불교가 54.4점을 받았습니다. 이 가반수가 넘는 거죠. 54.4. 이 천주교가 52.7점입니다. 가반수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얼마냐? 34.7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원불교 30.3점, 이슬람교 16.3점. 우리 기독교가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만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7명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처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요.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불화가 있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합니다.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선한 증거가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회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황제를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가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종종 이상하게 보이고 비방을 받은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비방을 너희가 너희 말로서만 그들을 반박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이런 비방이 없게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나올 수 있는 품격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거칠게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 나가면 막 거짓말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 반드시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삶으로 이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실로 통해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 13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한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적합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유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은 자유롭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자유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성도의 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내가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가 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종입니다. 세상의 종은 곧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파멸시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또 대통령, 또 여러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자치행정기관의 장들, 우리가 그들에게는 사실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물론 국민들이 그 위정자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주를 위한 순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너희가 성도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존중의 태도를 사람들이 이 성도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늘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하여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편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죠. 종은 법을 잘 따릅니다.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과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말이 강하고 거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인터넷 글 속에서도 너무나 이 말이 거칠어서 이 말이 상대방을 칼처럼 찌릅니다. 사람들이 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중한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친 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평안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슬픈 자가 있거든, 힘든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용기의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고 용기의 말이,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당신께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고 겸손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밖에,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월요일부터 또 이 토요일까지 또 살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